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근데 기도는 항상 힘쓰고, 우리가 항상 힘쓰고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의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1.2력도 잘못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이 시대는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걸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건 정보와 지식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그런 정보, 거기는 거짓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그런 말도 있고 수많은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대강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주는 인터넷이나 이 휴대폰을 통해서 주는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이 지식은 틀려요. 세상에 주는, 물론 세상도 도덕적인 교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주는 이 지식은 각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그 거룩한 빛을 우리는 입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는 이 확실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과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그런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말은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 세상에 대한 정보도 우리를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때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힘은 거기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이런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혹 듣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졌어요. 세밀한 데까지도 내가 그 어떤 지식을 가지면서 그 어떤 여러 군데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 나름대로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심리까지도, 그 영도, 혼도, 관절도 쪼개는, 여러분 세상의 이 정보라든지 세상의 지식은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을 쪼개는 겁니다. 관절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어요. 제가 간혹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지 못하는 데에 대한, 저를 비롯해서 그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진실한, 이 거룩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그것을 이 시대에 보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오해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항상 힘쓰고, 우리는 세상의 정보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란 뭐냐?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뭘 알려고 할 때 기도를 우리는 하기도 하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능하신 창조자, 나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앞에서 그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 앞으로 이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헛된 생각, 욕심, 인간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앞에 시련과 어떤 질병을 줘서 그 앞으로 부를 때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복종시키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지? 그렇게 많은 그런 질문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냥 내게 생명 주신 모든 이 만물을 주신 그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분 앞에서, 그 위엄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그 진실함 앞에 그냥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우리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떻게 유래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학장님, 큰 어떤 신학교 학장님, 대학교 학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이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아주 필연적이고 너무 확실한 그런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는다가 그게 복이랑 관련,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거기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구나. 거기에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것들, 또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물결 같은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 절대적인 어떤 신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얻게 돼요.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했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 지식만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정보랑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그런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는 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런 지식이 이 시대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가득 찬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때는 말똥말똥한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깨어있지만은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는 차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겠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웠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는 내 힘과 내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으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믿었지. 그래서 기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막연하게 신을 동경하고 그 신의 이름은 불렀지만 확실한
이 확실한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막연하게 신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은, 저는 예수님 믿고 제가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것들을 겸하게 됐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 신이 이 세상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는 뭐냐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비밀을 알게 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때를 묻히고 사는지,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만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만이 이리 우리 헛된 생각과 복잡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 말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흠결이 없는 분으로,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그런 생각. 여러분, 인간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이 있는, 보고 듣고 오감으로 누리는 것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그 사단의 그런 지배를 이 몸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런 죄로 인해서 잉태된 사람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헛된 생각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기울이고 얼마나 헛된 것들을 생각하는지,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적당하게, 세상과 적당히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은
여러분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건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항상 힘쓰려고 그들은 애씁니다. 그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통로를, 내 안에 있는 통로를 깨끗하게 하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에 힘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만 힘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와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할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뒤바뀌었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대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가 많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절반의 일을 한대요. 그게 꼭 맞아요.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요, 그날의 계획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일에 대한 힘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많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예비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그랬습니다. 그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에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매임을 당하리. 이때는 아마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아마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환을 인해서 매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기도는 옥문도 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감옥에 갇힌 그 옥문도 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참 기도처럼 좋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뭐 기술도 여러 가지 그런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나는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연약한 인간이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가 천사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자세한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 기도는 옥문도 여는 거예요. 나는 기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 몸이 절대자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다. 실제로 몸을 우리는 그 앞에 굽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무릎을 안 꿇어도 되지만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이나 할 때라든지 시간이 있었든지 그저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그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요 주님 앞에 성전에서든지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알게 하고 구하는 것을 또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